우리 김선원 목사님 영상으로 뵈면서 같이 예배드리니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거리감이 없어진 이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22년도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우리 신앙의 옷깃을 저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옷깃을 저맨다면 어떠한 목적으로 우리가 옷깃을 저매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잠깐 주어진 시간에 말씀을 대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우리 지구에 있는 많은 나라들 중에서 한 나라도 아마 내가 보기에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 나라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큰 나라는 큰 나라대로, 적은 나라는 적은 나라대로, 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나라는 섬기는 나라대로, 안 섬기는 나라는 안 섬기는 대로 참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과 괴로움과 슬픔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요새는 또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또 뭐 전쟁을 일으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소문 때문에, 또 하려고 하는 그 자세 때문에 참으로 많은 사람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보면서 우리 사회 지배하는 자는 많으나 지도자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을 위하여 지도자임을 자처하며 권세를 부리고 군립하는 자는 많으나 참으로 국민의 편에서 국민을 위하여 그들이 소망하는 사회를 이루어가는 참된 지도자는 없다고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의로운 왕의 통치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던 히스기야 왕이 선정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볼 때는 히스기야가 오늘 예표하는 의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통치를 예언한 것입니다. 실로 이 땅에 모든 악이 제거되고 참된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세상이 도래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의 기도의 제목이요 믿음에 바라보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릴 메시아 왕국에서 실현될 의의 통치의 결과는 과연 어떤 것이 될까요? 자, 부름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악의 세력이 몰락되고 의의 세력이 융성하게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2장 5절을 보면은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모든 열방들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가 존귀를 받고 앉아 있고 괴유를 일삼는 자가 공명정당한 자로 대우를 받는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기 이전에 남유다가 바로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 자처하고 불의한 자들이 참 지도자인 것처럼 백성을 잃었습니다. 우롱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다스릴 때 유다는 달랐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쫓겨나고 불의한 자들의 관직을 박탈당했습니다. 무당과 승객들이 성자리를 잃었습니다. 하물며 히스기야가 예표하는 실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에서야 악한 자들이 결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존귀케 되고 괴우가 자가 정대하게 여겨지는 부조리한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개역성경 말라기 4장 1절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은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마태복음 25장 30절을 보면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를 위해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평화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합니까? 본문 2절에서 장차오실 한 왕은 사람들에게 광풍과 폭우를 피하는 곳과 같을 것이요 마른 땅에 냇물 같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과 같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장차 오실 통치자는 의로우시고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화평을 도모하고 봉사하는 자로서 백성들의 필요를 충족하고 참된 안식처를 제공하는 분입니다. 오실 통치자는 백성들을 지배하고 군립하는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도모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자로서 백성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참된 안식처를 제공하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을 보면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입니다. 곧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고 골로새서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가 세운 지도자를 통하여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에서 그의 통치를 받을 때에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시편 46편 9절을 보면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꽂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는도다고 얘기를 하시고 계시면서 참된 우리의 평화와 안식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하는 날 의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상황하고 터진 심령을 감싸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한없는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움과 힘든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취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같이 하시면서 참으로 어렵지 아니하도록 모든 것들을 예비하신 대로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잘못된 것들로 돌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그냥 보고 계시지 않았던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가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질서가 회복돼야 되면은 이런 것들은 전부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8절에서 의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임하면은 고명한 자는 고통한 일을 도모하고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고 합니다.
즉 의로운 자가 나타나면 악한 자는 다 사라지고 사회의 도덕과 윤리와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죄악이 광명하여 의로운 사람이 멸시를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다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또 모든 질서를 회복시키고 빛이 비추어지는 곳에 어둠이 없듯이 선이 악을 이기는 광명한 온전한만이 있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또한 한 번에 하심은 진노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전하게 하기 위하여 진노한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된 것을 나타내심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지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2년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참으로 귀한 길에 쓰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힐러 그때에는 공평이 광야에 거하여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의로운 왕이 통치하는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임하면 모순된 현실이 사라지고 참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된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로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참 우리에게 이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신 기다림의 믿음의 신앙이 아니 우리의 22년도의 출발과 마지막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는 나태한 안일함을 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그 예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개구리를 우리가 붙잡아 가지고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바로 죽습니다. 그리고 발악을 합니다. 또 그 뜨거운 그릇에서 뛰어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개구리를 차가운 물에 집어넣고 점점 열을 가하게 되면은 개구리는 이 변화되는 물의 온도를 감지하지 못하고 거기서 결국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죽습니다. 개구리가 자기의 환경과 여건에 변화하는 것을 체험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목전에 귀한 종이요 성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의 일꾼들이 우리가 신앙의 영적인 나태함에서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개구리의 죽음과 같은 이러한 환경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그 개구리의 이 예를 들면서 유다의 상륙중 부녀들이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현실의 생활에 만족하고 안일한 나태와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조명한 심판을 들을 사실입니다.
결단코 참 평안을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영적인 무지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그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개구리처럼 우리는 죽고 맙니다. 기독교는 맹목적인 주종만을 강요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시고 또 훈련을 시키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역에 의하여 거듭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성도는 영적인 일에 대한 지식을 계속해서 습득해 나감으로써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예덴에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한 후 지금도 사탄은 성도들을 미혹하며 하나님을 배반하기 위하여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니고 있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영적인 무지를 버리고 나태한 영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무장된 성령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죽어가는 자들에게 깨어있는 자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태하고 안일한 신앙의 영혼 생활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이 악한 이 주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견고한 반석에 올려 놓은 위대한 왕이요,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 필적할 자가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인물 중 하나인 다윗도 나태한 생활 속에서 간음과 살인하는 무서운 범죄 저지르고 영혼에 큰 상처를 입습니다. 여기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영혼 상태를 점검했었으면 아마 다윗도 이러한 범죄자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의 선구자들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영혼을 책합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며 하나님 말씀에서 기도하며 달려가는 경주자가 되어서 실족하지 않은 우리 모습이 되게 하시고 응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태하고 안일한 신앙생활은 그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다윗을 우리가 그 일들을 보면서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현재 누리고 있는 평안의 실체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예를 들어서 알고 있는 이 트로이 전쟁의 마지막 밤을 지내는 성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0년 동안의 긴 전쟁터에서 그리스도군이 물러간 후 오랜만에 평안을 누리는 그들의 잔치는 이제는 밤이 새는지도 모르고 그들의 회포를 터는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트로이 성민이 누렸던 평안과 즐거움이 엄청난 비극을 맞이해야 하는 것처럼 거짓된 안식이었던 것을 아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실제를 모르는 트로이 병사들, 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이들에게 감추어진 그리스의 군인들, 목마에서 나와서 트로이 군사들을 절멸하고 성을 장악합니다. 거짓된 평화,
거짓된 안위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트로이 군사들에게는 이처럼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비극이 돌아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평화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재물과 세속 권력에 근거한 것이고 무가치한 평화는 아니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한시적인 이 세상에서 얻는 평화와 안식은 하나님의 백성의 것들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모든가 다시 믿음과 신앙 안에 경성하고 깨어서 사단의 계율에서 승리하여야 하는 그리스도의 군대, 바로 여기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여야 하는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한 평화와 안식을 예비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우리 모두는 찬양을 드리며 기뻐하며 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다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힘겨운 영적 전쟁을 성령의 도움으로 치르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강구하는 때입니다. 우리의 인생 삶 속에서 영적인 나태와 아니라면 무서운 독소를 철저하게 떨어버리고 다가올 안식의 날까지 충성하는 성도 한 의로운 왕이 통치하는 나라 평화가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그날을 기다리며 근신하며 영적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놓고 기도했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에베소서 6장을 제가 잠깐 11절부터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입으라고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즉 서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들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하전을 소멸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2022년도 참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승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여주는 구원받을 백성들을 찾아가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소원 속에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소명 속에 죽어가는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한 해를 인도해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절규한 아버지의 소원의 소망이 우리의 영을 흔들고 우리 음목계를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의 반석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나의 종의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잠깐 말씀을 끊으면서 이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조용히 한 2, 3분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새로운 해가 바뀌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바뀌어진 새해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드릴까를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나의 영혼을 다시 한번 깨우며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다 같이 우리의 마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같이 두르는 아버지의 귀한 종들이 우리가 돼야 되는 아름다운 예배의 시간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조용히 합심 기도를 한번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2022년도를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지 나를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이 내 평생에 참으로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아버지와 동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곳에 속아 살아나가는 우리의 불쌍한 영혼들을 다시 영적인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근심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새롭게 하며 나타내어지고 무지하게 맺은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무기를 자유에 가지고 있는 이 무기들을 활용할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 일꾼 되게 하시고 우는 사자를 대적하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참으로 이 시간 안에 이 말씀 속에서 꽃피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